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난해 해석 본문으로 꼽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28장, 오늘 이사야서 28장 앞부분부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교만하였고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비유적 표현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강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외교와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해 있습니다. 그러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수르에게 멸망할 운명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바로 이웃인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술에 취하여 잘못 판단하여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힐 처지가 되어 있었다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심판의 길에서는 아직 멀리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판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예언도 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남유다도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독한 술에 취하여서 환상도 볼 수 없고 또 판결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바른 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술 취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에브라임도 예루살렘도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술의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다음 장인 이사야서 29장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이유는 주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일까요? 바로 위에 나오는 남유다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술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고 잠자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사야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원어의 말씀을 나름 정성껏 번역한 말입니다.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에르샴, 제에르샴. 시적인 언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의성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줄임말 같기도 한 말이기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든 뜻이 통하도록 고심하면서 번역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씀을 한글로 그대로 이해하면서 앞뒤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야,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냐? 차라리 갓 젖된 아이들에게나 가서 가르쳐라.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인지 알고나 있느냐?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돕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고? 우리가 교만한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도리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나라의 운명을 지켜낼 도리어 묘수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말을 짜 맞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문장이 예사롭지 않은 의성어 조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문장은 의미 없는 반복으로 되어 있으며 그 뜻은 영어로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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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영어의 표현일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블라 블라를 가지고 불이 났다라고 억지로 짜맞추어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무시하는 말투,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내용이 어린아이가 알파벳이나 말을 배울 때 의성어 소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그런 소리를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쓰는 말이란 것입니다. 가, 갸, 거, 겨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또는 하늘, 천, 따지와 같은 그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사야의 말이 너무나도 신앙의 초보를 다루고 유치한 것이다 라고 말한 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말은 너무나도 유치해 라고 말하면서 네가 말하는 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아, 가나, 다라와 같아 라고 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많은 해석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할 만한 말이며 어린아이들이나 들을 법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경계를 만든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유치한 말이라고 말하며 때로는 블라블라라고도 생각하며 이러쿵저러쿵이라고도 말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말씀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것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평안을 누리자라고 표청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의 축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만 한다면 너희는 참된 안식을 나로부터 얻을 것이다. 참된 평안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블라블라 했고 하늘천 따지했고 그리고 가, 갸, 거, 겨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말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실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율이 오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같이 느껴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 것 같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 같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가 조금 들어오네, 혹은 또는 오늘은 늘 듣던 소리네, 혹은 새롭지도 않아, 늘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정도면 그나마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블라블라블라 한다면, 그리고 겨를 한다면, 하늘천 따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이 안 들릴까요? 왜 우리는 술 취한 제사장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재미있는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 진 웨인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획한 사회 실험입니다. 그해 4월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에 Pulse Before Breakfast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 앞에 진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7시 51분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 플라자역 출근 러시아워 시간에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당시 39세였던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있기 전 사흘 전에 그는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공연을 하였고 좋은 자리 티켓이 $1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실험 당일 복장은 청바지에 검정 긴 소매 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였습니다. 1713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구입가는 $350만 가치가 있는 그 악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조슈아 벨은 바흐의 2곡을 포함해서 클래식 6곡을 약 43분간 연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1097명이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춰서서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7명, 그냥 지나치며 돈을 던진 사람은 27명, 배를 알아본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총 수입은 $32 17센트. 그 중에서도 $20는 그 배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지불한 비용이었습니다. 박수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실험을 기록한 진 웨인가튼의 기사는 2008년 퓰리처상 특집 기사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웨인가튼은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가장 값진 악기로 연주하는데 잠시 멈출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은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명연주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블라블라 또는 가갸 거교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새 번역은 그렇게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나라에 붙이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말 그대로 반복하시는 내용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정리해 봤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블라블라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러쿵 저러쿵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저 짜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블라블라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거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천 따지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블라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부러지게 될 것이고 걸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핑계를 댄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반셀름스라고 하는 분의 주장입니다. 이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문장을 바로 아수르어로 바꾸어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키드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내가 이웃의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의성어가, 이 말이, 이 표현이 아키드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풀어낸 아수르어는 이렇습니다. 나가라 그를 나가게 하라. 나가라 그를 나가게 하라. 기다려라 그를 기다리게 하라. 기다려라 그를 기다리게 하라. 전투에 나가서 전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전투 명령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향해서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한다, 블라블라라고 하면서 가가 거겨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 섞어서 내뱉었던 그 발음들이 훗날 자신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을 아수르 군대의 무서운 군대 명령어로 뒤바뀜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릴 때 우리가 내뱉은 그 불신과 자만의 언어는 결국 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덫에 걸려 붙잡히게 만드는 심판의 언어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린 영적인 태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법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 번역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그러나 새 번역 성경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뒷부분을 그대로 의성어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자부 라차부 자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가부 라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는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바꿔 놓으셔서 우주의 언어로 다시 바꿔 놓으셨다면 그 언어는 무슨 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까요? 조금은 힘든 상상이지만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언가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이죠. 그 말의 여러분 속뜻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에 반응을 하시겠죠. 그리고 말씀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 나에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래서 진실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늘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